안녕하십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헐몬의 그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같이 하늘의 이슬이 우리 심령에 이번 기간에 내리는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울음이 많은데 강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앉았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지금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막 와서 치는 듯한 느낌이죠. 막 우리 가슴 울리고, 참 예수님이 세워진 스피커가 저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청중들이 그 말씀에 그냥 울림을 받았을까. 하늘의 사랑에.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번 기간 동안 천국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아름다운 시편 133편의 그 말씀이 결국은 끝에 가서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했는데 곧 영생이로다 했습니다. 그래 이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되찾고 다시 용기를 되찾고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전에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교회 그 선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고 심지어 가방끈이 짧은 바닷가의 어부들조차도 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을 오늘 우리 교회에서 복원해서 선교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시간 그리스도의 선교라는 그 주제로 사랑으로 목양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좀 이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곳에 와보니까 연수원에 오셨던 분들도 여러분 만나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못 오신 분들이 다수 많으셔서 제가 연수원의 그 사진 몇 컷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연수원은 그 강원도 원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본관이 있고 제1기도관, 제2기도관, 제3기도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데요. 기도실이 수백 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얀 건물은 제1기도관이고 저 위에 보이는 적벽들은 제3기도관입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황토 방으로 돼 있어 개인 기도실이 돼 있고 거기서 겨울 내내 이렇게 스팀이 따뜻하게 들어가니까 오셔서 거기서 자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원에 한번 방문하시면 정말 환영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중동부 지역의 장막교에서 와서 이렇게 했다고 하시면 제가 더 환영하고 또 막국수 사달라면 제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재림연수원은 정기연수도 있고요, 단기연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무료로 이렇게 이 기도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일주일 정도.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을 찾으시면 혹시 좀 조용히 기도하고 싶으시다면 오셔서 연락하시면 그렇게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연수원에 이렇게 있으면서 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늘에 우루가 내려야 땅에 곡식이 자라고 농사가 되는데 하나님 이 재림농원에 영적인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근데 그 연수원은 사실은 이렇게 물이 굉장히 곧장이 높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서 이제 먹었지만 지하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몇 곳을 뚫었지만 결국은 지하수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식순환에 이렇게 있을 때 그 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연수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골짜기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이렇게 수질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좋은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직접 땡겨서 이렇게 지금 연수원이 사용하고 있는데 365일 1년 내내 그 물이 가물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비가 많이 올 때 거기 막 물 흐르는 것을 조금 찍어 하는데 한번 여러분 시원하라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인데요. 예. 네, 많이 시원해지십니까? 네. 늘 저렇게 흐르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많이 이렇게 비가 물이 흘렀고, 그러나 저 물은 계속 흘러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물을 근원을 추적해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쭉 등산을 하면서 그 올라온 골짜기로 올라가니까 점점 물이 적어지면서 마침내 시작점에서는 똑똑똑 물이 떨어져요. 그리고 몇 방울씩 뚝뚝뚝 떨어지는 그 물이 모이고 해서 계속 흘러가면서 그 연수원 전체의 모든 공동체 오시는 수백 명을 먹이고 그 밑에 마을까지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생명수는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는 물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겠다. 너는 물샘이라 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계속 흐르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먹이는 영적인 물샘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교회에게 부탁하신 따뜻한 부탁이 이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3번 묻는 것은 진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번 너에게 묻겠다. 정말로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에서는 개인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내 양을 너에게 부탁하는데 내가 올 때까지 너 목양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목양을 부탁하는 겁니다. 목양.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그의 평생을 통해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런 교회를 정말 목양을 하는 그런 생애를 삽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베드로 그 전서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갔는가 하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부탁한 유언을 평생 지키겠지만 자기가 이제 늙고 죽게 됐으니 이제는 후배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거예요. 양무리의 본이 되고 그리고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그날까지 너희가 목양을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목양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내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을 이제 떠나서 이제는 정말 남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너처럼 네가 한번 나를 배반하고 넘어져 본 적이 있지 않냐? 그처럼 얼마나 사람들이 연약하고 얼마나 연약하니 네가 그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 좀 목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의 그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했어요. 예수님은 목양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정말 시편 23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여호와가 오셔서 친히 다윗의 목자셨던 그분이 신약에 오셔서 친히 온 인류의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돌보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양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양을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어떤 타교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젊은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부를 찬양 장수가 몇 장입니까? 그리고 설교 제목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불러줬어요. 좀 있다가 다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목이 뭡니까? 아무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주보지에 주제가 보니까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그냥 목사님 불러준 대로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래서 이건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먼저 교인들에게 사과를 하고 이걸 좀 다시 주제를 바꿔야 되겠구나 얘기를 하려다가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아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 선한 목자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대요.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댔습니다. I shall not be want 이렇게 됐어요. 나는 원하는 게 없을 거야 이렇게 뜻이에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 이런 뜻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셨고 정말 그것 때문에 다윗은 만족한 생애를 살아간 것처럼 오늘 여러분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부동산 때문이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학식이나 내가 데리고 있는 자녀들이나 어떤 보이는 물질 때문에 내가 만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부동산은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박국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우리에 양이 없고 밭에 채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그 하박국에 보면 북방실에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로 잡아가고자 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 내 창자가 떨렸다 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 다가오는데 그러나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를 믿습니다. 여호와를 인해서 나는 만족합니다. 정말 우리는 좋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어떤 때 이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을까?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좋을까?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으실 수가 있나?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냥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인생을 찾아주시고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주님, 내가 도무지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막 감동이 됩니다.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제가 목회하던 이제 부산에 거기 보면 이 감천문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이 있는데 제가 부산 위생병원 원목할 때 그 뒤에 자주 올라가 봤는데 거기는 6.25 전쟁 피난민들이 모여서 태극도 이름에 낙후된 동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부산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마을 미술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관광 명소가 되는데요. 정말 여기 올라가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정말 쪽방촌이에요.
그런데 이 미술가들의 붓이 이제 거기서 칠해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놀라운 작품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들을 다 컬러풀하게 칠하고요.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면서 그 마을들 하나하나를 다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집들 하나하나를. 그래서 2012년도에 아시아 도시 경관상 수상을 했습니다.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 아시아 도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도시로 탈바꿈했어요.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 삶을 더듬기 시작하면 낙후된 인생들, 버림받은 인생들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카소가 남긴 작품 중에 황소의 머리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피카소는 때때로 쓰레기장을 뒤지면서 그는 작품을 만드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의 기발한 발상과 예술가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독창적인 작품인데 그 작품의 재료는 쓰레기장에서 얻어온 낡은 자전거의 핸들과 안장이었어요. 이 자전거의 핸들하고 안장 딱 붙이니까 정말 황소머리처럼 보이죠? 저것이 피카소가 죽은 지 50년 만에 무려 300억에 낙찰이 됩니다.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 위대한 작가의 손에 보이는 그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고 작품 재료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전부 다 보았을 때 다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게 작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손을 갖다가 대기만 하면 그 베드로도 작품이 되고요. 도마도 작품이 되고요. 의심한 도마도 작품이 돼서 인도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순교하는 엄청난 인물이 됩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엄청난 하나님의 글작품을 만드실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족보를 열어보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다수의 죄인 남자 여자가 나옵니다. 메시아의 족보는 소위 말하면 죄인들로 점철된 듯이 보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입니다.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나는 이 정말 입으로도 올리기 어려울 정도의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그의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하나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버림받은 저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다윗은 훗날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간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알고 십자가 앞에서 다 깨어지고 변화받은 인생들입니다. 선자는 말하기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붉은 줄이 있는데 그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했어요. 여기 나오는 라합은 보아스에게 붉은 줄을 주세요. 그것이 나의 사인이 될 겁니다. 그 붉은 줄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시 이 족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미국의 그 월렌 목사 부부가 은퇴해서 런던에 여행차 들러갔습니다. 예약한 숙소는 맥주와 음식을 함께 파는 조그만 여관이었죠. 그 여관 맞은편에 꽤 큰 규모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예배를 드린 날이어서 교회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교회 안에는 큰 교회 안에 4사람만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예배 후에 성도들이 월렌 목사 부부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그들은 400년 된 교회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우리는 한 번도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이곳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예배당에 소수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교인들은 목사 부부가 술집과 붙은 여관에 투숙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듯이 차갑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숙소를 잡으셨습니까? 요 맞은편에 여기 술집이 있는 바로 거기 여관입니다. 그러니까 씁쓸한 마음으로 부부는 교회를 빠져나와서 맞은편에 여관으로 향해 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음식과 술을 들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목사 부부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음식을 들던 사람들에게도 귀한 손님을 환영하자고 제안하자 모든 사람들이 환영 인사를 하고 몇몇 사람은 악수를 청하고 포옹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 후 방으로 안내된 월렌 목사 부부는 편안한 밤을 지내면서 왜 길 건너편의 교회에는 사람이 텅텅 비어있는 반면에 이 선술집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환영이 없었던 것이죠. 새로운 손님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없고 환영이 없고 전통만 고집하는 그 교회와 이 새로운 손님을 따뜻하게 환영하는 이 사람들, 식당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직과 전통에 얽매이는 그 교회는 맞은편에 있는 술집보다도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음식점보다도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는 교회라면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 여러분, 조금 부정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들의 교회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자기가 여행차 교회를 순방을 하는데 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190교회 교회를 방문했는데 진심으로 환영을 받았다고 느낀 교회는 3교회밖에 없었다 했습니다. 3교회밖에 없었다 했어요. 자기가 처음 갔는데 정말 진심으로 따뜻하게 환영을 받고 거기서 정말로 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한 교회는 190분 중 3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저는 이것을 선교 부장을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거의 합해 모든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이렇게 순방을 해보는데요. 새로운 손님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따뜻함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소개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늦게 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제가 좀 늦게 갔거든요. 와. 늦게라도 와주신 손님을 소개하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나마도 늦게 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늦게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그 교회를 모르니까 가서 40분을 뱅뱅 헤맸거든요. 사실은 9시 반보다 훨씬 전부터 헤맨 거예요. 그래서 겨우 찾아가서 이제 미안해가지고 이런데 늦게 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그걸 그랬습니다. 예. 오늘날 교회는 따뜻함을 많은 경우에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 예수님이 사람들, 죄인들을 영접했던 그 따뜻한 하나님의 가슴 같은 그 따뜻함을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가르쳐서 탕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환영하고 있는 아버지와 싫어하는 맏아들을 비교시켜 놓으면서 대조시켜 놓고 있는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정말 그 아들이 돌아와 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젊었을 때 아버지 재산 주세요. 나쁜 놈이잖아요. 예? 떠나가서 그렇게 방탕하고 돌아다녔다가 매일 그 나간 아들의 그 나간 장소에서 머물러서 오늘 또 오나 내일 또 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아들이 오고 있는데 거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상거가 멀다는 말은요,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는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그냥 저를 측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막 우는 거예요. 지가 이제라도 와서 너무너무 좋다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고 측은히 여기셔서 우리 입을 맞춰주시고 목을 끌어안으시고 우시면서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절개하지 않습니다. 맏아들은 화가 났어요.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놈이 들어올 수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불명예를 안긴 이놈이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다니면서 막 나쁜 짓만 하고 온갖 나쁜 짓 한 이놈이 아버지 이름에 불명예를 안긴 이놈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수치라 이겁니다. 응? 네가 내 동생에게 수치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 아들이라 했어요. 아버지 아들, 재산 탕진한 이 아버지 아들을 내가 평생 이렇게 섬기고 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소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이 잡아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집에 들어가면서 두 가지 이상한 기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환영하고 있는 아버지와 그리고 자기를 이상하게 대하고 있는 그 맏아들을 보면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돌아온 탕자는 누구고 맏형은 누굽니까? 돌아온 탕자는 성경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는데, 맏형은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오늘날 교회는 따뜻한 아버지의 품을 잃어버리고 맏형같이 이렇게 좀 판단하고 네 같은 게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딱딱한 느낌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의 가슴은 바다보다 넓습니다.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의 가슴은 하늘보다 넓어요. 높아요. 그래서 찬미가 간다면 저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로 써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님, 우리 박사님이 오전에 강의하면서 참 제가 많은 것을 느낍니다. 저도 원목 생활하면서 정말 이 돌아온 탕자 같은 인생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원목에 있다 보면 임종 환자를 자주 이렇게 가서 임종 환자 곁에서 그의 숨질 때를 보고 기도해 줘야 될 일이 많아요. 이번에 제가 우리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 와서 주말 봉회를 하고, 그게 한 성도가 임종에 가까웠을 때 온 성도가 함께 참여 볼 때 가서 참 너무 감동받았어요. 교인들이 잠깐 예배만 들고 간 게 아니고 오래 머물러 계셨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전화 와서, 목사님, 응급실에 전화 옵니다. 목사님, 지금 한 분이 돌아가시는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간암 말기 환자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제가 침례를 줘도 침례에 교회에다가 리스트에 올리지 않기 때문에 명단에는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직원회를 통과하고 알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임종이에요. 바로 임종전입니다. 근데 이분은 간암 말기인데 이렇게 온몸이 다 뼈다귀처럼 바닥에 다 굳었고 여기만 남아있어요. 여기만 살아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잠깐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사람 앞에 서 있어야 합니까? 제 마음속에 이래요. 너는 이 사람에게 내 얘기를 해줘라. 내 얘기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이렇게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그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깜빡깜빡해요. 그러면 선생님 침례를 받고 원하십니까? 그 병실에서는요, 우리가 물에 담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목실에서는 항상 이렇게 수건을 준비해서 이렇게 닦아줍니다. 이렇게 몸을 이렇게 머리 다 닦아드리고 이렇게.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한데 눈물이 쭉 흐릅니다. 그리고 나온 지 30분 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하늘에서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만 희망이 있으면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예. 제가 또 이제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전화가 왔는데 어떤 그 부인이 전화 와서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고 우리 남편 돌아가실 것 같아요. 기도하고 조금 목사님 그거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이분은 아까 분보다 더 심해요. 이분은 1년 반 동안 식물 환자로 누워있는 분이에요. 중환자실 들어갔는데 튜브를 다 꽂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사람이 마치 막대기처럼 말라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 순간에 에스겔이 에스겔 골짜기 뼈다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제가 제 자신이 보는 거예요. 뼈다귀 같은 사람 앞에 서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알아듣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얘기를 해야 된다. 내 얘기를. 그리고 그에게 제가 한 10분 정도 예수님에 대한 쭉 해주면서 사모님의 믿음에 따라 사모님이 침례를 주기 원하셔서 제가 선생님에게 침례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쭉 닦아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년 반 동안 누워있던 그분이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장례식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교회 나가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나 저는 그분이 하늘에 만날지 안 말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라 볼 때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오른편 강도 죽을 때 그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주신 이 탕자,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왜 완주를 하십니까? 따뜻하니까 오시는 거예요. 따뜻하니까. 그분께 가면 아무도 쫓아내지 않으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쫓아내지 않겠다는 그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죄만 짓고 다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예수님의 사역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죄인들을 영접하고 누구나 그 교회 오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군요, 이렇게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마청은 자기의 시김신과 완악한 마음을 회개했을까? 이 점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아직도 계속 중이며 그 결과를 청중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했어요. 누가복음 15장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이 결론을 써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청이 되든지 아니면 탕자를 영접한 아버지가 되는 교회가 되든지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디를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마청이 아니라 탕자를 영접한 아버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질문을 한번 해보면, 아버지 사후의 동생은 형과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스토리의 이야기가. 제가 시간 되면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드리고 좀 이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동생이 아버지의 집에서 형과 함께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려보시고, 아마 또 나갔을 거야,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반반인 것 같습니다. 동생이 그 집에 계속 살려고 그렇게 하면 형의 눈이 좀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형이 달라지지 않고는 불편해서 못 살아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세웠던 세리와 죄인들을 기초한 이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배척을 당해서 결국은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독립을 해온 거예요. 독립을. 이 엘빈 토플러는 미래학자이고 저술가인데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사회의 분야별 변화의 속도가 있는데 1마일은 법이다. 헌법은 거의 꼼짝하지 않고 자리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3마일 속도로 달리는 것은 정치 시스템입니다. 5마일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 조직들이고 반세기가 넘도록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10마일 학교입니다. 25마일 정부 관료 조직이고 기관 복지부동이다. 30마일 노동조합이 한 30마일로 달린다 했어요. 60마일은 가족의 형태의 변화고 핵가족의 동성결혼 같은 것들이고 90마일은 시민단체이다. 그리고 100마일은 비즈니스 세계다. 가장 빨리 변하고 있다.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엄청난 변화가 없이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과연 교회는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영혼들을 위해서 변화되어 왔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방식만 그대로 계속 고집한다면 뭔가 우리가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마차를 끄는데 지금 마차의 바퀴가 뭐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바퀴에 문제가 있어요. 좋은 바퀴는 어디다 다 실었어요? 저 위에다 다 실어놓고 스퀘어, 네모난 정사각 바퀴를 끼워가지고 밀고 끌고 오는데 이것은 덜컹덜컹하고 잘 가지 않습니다. 이 네모난 바퀴는 무엇인가 하면 고정관념입니다. 패러다임이에요. 고정관념, 고집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핸드폰이 나쁘다,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금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대세니까요. 그러나 핸드폰을 어떻게 잘 사용할지를 가르쳐 주는 게 좋은 것이지, 지금은 그거 나쁘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너무는 시대와 같습니다. 세대와 같아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바퀴를 교체해서 사각난 바퀴를 위에 싣고 둥근 바퀴를 이렇게 다니까 잘 나갑니다. 그렇죠. 교회에도요,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 없는 제도들은 좀 철폐하고 이제는 좀 저 둥근 바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연희신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정원에 보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은 오늘날의 도시에서 무리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 안에 낼 수 있는 온갖 방법을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의 노력은 너무 단조롭다. 자, 우리 그 중간에 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의 노력은 시작.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쉽게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돼야 된다 했어요. 그 다음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가서는 안 되며 우리의 사업은 진보적인 사업이므로 항상 사업 방법들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자꾸 해봐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래서 변화를 선택하게 되는 것은 체인지. 이것은 G와 C만 바꾸면 찬스가 됩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주 우스운 얘기지만 이제 제가 부장 생활을 할 때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조그만 교회 가서 섬겼어요. 피아노 하면서. 정말 한 2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근데 교회 건물이 너무 오래됐어요. 막 겨울에 막 발이 시렵고 막 추워요. 그럼 마룻 바닥이고 그렇게 돼 있고 한데 저는 이제 이렇게 트래블링 다니니까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 안식일에 가서 혹시 감기 걸리지 않을까 추울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근데 성도님들은 늘 익숙해 왔으니까 그걸 고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건물이 막 오래된 건물이지만. 그럼 어느 날 제가 가끔씩 가서 그 교회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이 정도 자리에 앉았는데 꽤 이제 체격이 육중한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애가 꽝 하면서 밑으로 깔아앉아 버렸어요. 교회 바닥이 꺼져버린 거예요. 마룻 바닥이 꺼져버렸어요. 하도 낡아가지고. 애가 안 보입니다, 갑자기. 근데 애가 밑에서 올라와, 이렇게. 사실 미안해가지고 얼굴이 벌게가지고 자기 육중한 몸매 때문에 교회 바닥을 가라앉았으니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 올라와라, 괜찮다. 그래서 괜찮다, 올라와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야, 교회 바닥이 꺼졌으니 그 다음 어떡할까 보자 이렇게 했어요. 장로님 몇 분이서 모여서 막 의논하시면서 리모델링 합시다. 그래가지고 3천인가 들여가지고 안에 바깥을 못 받고 안에 거를 깨끗하게 완전히 새 건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참 거룩한 파괴구나 생각했습니다. 홀리 디스토레이. 그래서 리모델링 이제 감사 예배 한다고 제가 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장로님이 다 경과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보고 나오래요. 나와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애가 또 얼굴이 벌게가지고. 그러면서 장로님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가지고 니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고쳤다. 이렇게 하면서 돈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참 거룩한 파괴입니다. 우리들의 낡은 사고방식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으면요. 옛날 30년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좀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면 누구나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따뜻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우리가 이 변화를 좀 선택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질은 안 되는 것이지만 변화는 좋은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변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한번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진단을 해보고 싶은 분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좀 단장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아, 참 좋은 교회군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첫 인상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도시에서 목회할 때 가끔씩 제가 부산서 이제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서울서 이제 이사를 오게 되면 갑자기 와요, 이게.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반갑습니다. 막 환영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보면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분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탐방을 한 거예요. 탐방을. 여기 꾸민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이전에 있는 거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승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뭐 한 것 같더라고요? 단장한 것 같더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쁘게 딱 단장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가끔씩 아내가 드레스 입고 등장하면 저게 내가 사귀었던 아가씨가 맞나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단장하면 너무나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새로운 영혼들에 대해서 좀 단장을 하는데 새 가족이 편안한 교회를 위해서 매력적인 교회 얼굴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새신자에게 매력을 주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걸 하고 여러분에게 좀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오스왈드 리스는 초대하는 교회란 이 책에서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새신자에게 매력을 주는 교회의 5가지 특징은,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네, 이런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 자세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 밝고 건강한 모습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교회는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 잘하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맞습니까? 인사 잘하는 거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인사 잘하면 그 집안이 행복해집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고 남편과 아내가 여보 잘 잤습니까? 하고 안부를 묻고 인사 잘하면 참 행복해지는 거죠. 과거에 우리 한국은 참 인사 잘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하는데 이렇게 어느 가면 섬에 아이들이 만나면 섬에 한번 가보면 아이들이 다 인사하는 거예요. 모르는데도 인사하는 거예요. 모르는데도. 그리고 버스에 이렇게 올라타면 다 일어서서 어떻게 여기 앉으시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신자들은 어떤 교회 갔을 때 적어도 5사람이 다가와서 인사하면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 교회는 따뜻한 교회구나. 몇 사람요? 처음 보는데도요,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 오길 잘했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그 서울에 어떤 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강사를 갔다 오신 분이 그래요. 아이들부터 그렇게 인사를 잘하더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는 거예요. 네. 옆에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예. 인사 잘하면 교회가 성장해요. 그래서 성장 안 하는 교회가 특징인데 보면 인사를 안 합니다. 인사를 봐도 모른 체 해버려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이 비유로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이 어느 가정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손님으로. 그 주인이 나를 초청해 놓고 대문에 들어가는데 나를 본체만치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주인이 저기 앉으세요 하고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무시받는 느낌이에요. 그 주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인사하면서 이리 오세요 하고 와서 어떻게 해요?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안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던데 저기 앉으세요 하고 그 사람이 와 있는 동안에 와서 대화도 안 하고 모른 체 하고 있으면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이 바쁜 시간에? 이러면서 무시받는 느낌 받으면서 다음에는 내가 이 집에 오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인데
주인은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느낄 때 나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 가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을 오라고 초청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 주인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무조건 처음 만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손을 잡고 악수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인들의 교회 얼굴은 크게 세 가지인데, 웃지 않는 얼굴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가 난 얼굴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이 있어요. 제가 집회를 많이 다녀보면요, 저를 보고 이렇게 화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뭘 잘했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얼굴을 좀 펴게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웃고 있는 교회는요, 부흥이 금방 옵니다. 교인들이 막 은혜 받고 아멘 하고요, 벌써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째려보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저 사람에게 감동을 하나님 줄 수 있습니까? 막 고민이 돼가지고 막 땅에 등에 땀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접하는 사람들이 첫인상을 결정하는 5가지 요소를 말하면서, 첫 번째는 그림그리를 본대요. 사위가 자세와 태도입니다. 올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3위는 목소리와 말투예요. 그리고 2위가 옷차림이고, 첫 번째 뭐예요? 얼굴 인상입니다. 얼굴 인상. 제가 지금 웃고 있나요? 어떤가요?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항상 그래요. 좀 당신 웃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가슴이 따뜻한 남자예요, 제가. 그래서 이 얼굴이 참 밝으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이 트래블링 한 분이 저 교회 좀 인도해 주세요 하니까 미국 경찰이 3블록을 지나서 이 교회 가세요 하더래요. 왜 이 2교회를 지나쳐서 여기를 가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이 교회 가면 행복해집니다. 예배 마치고 내가 늘 보는데요, 여기 돌아보면 이 교회 교인들의 얼굴이 제일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 여기 가면 행복한 이 교회 가세요 하더래요. 세상 사람도 압니다, 누가 행복한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행복하지 않습니까? 웃어보세요. 웃고 사시자고요. 교회 와서도 웃고요, 서로 성도 간에 보면 웃고요, 미소 보내고요, 사랑합니다. 새로운 손님 오면 이렇게 웃고. 그 다음에 안내 표시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교회로 누구나 쉽게 알아보고 갈 수 있도록 안내 표시를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를 가면 항상 큰 교회 대로변에다가 늘 간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등대와 같아가지고 죄인들이 그걸 보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36 출신들 이런 양들이 저기 간판 있다가 저 교회가 있구나 알았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상하면 그거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타임스퀘어 가게 되면 이 광고 간판인데, 삼성이 저기다가 광고 올리는데 1년에 400억을 지불합니다. 400원.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교회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네임, 이것은 하나의 가치예요, 가치.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간판을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 목사, 성도, 성령의 능력, 그리고 주차장이 교회 성장의 사요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새가족 정착을 돕는 요원이 있는지. 이분은 아침부터 오는 분들을 계속해서 전담을 해야 될 필요인데, 그래서 레위인들은 안식일을 쉬지를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양을 계속 잡아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은 레위인들에게 제일 바쁜 날이에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의 인자는 일을 한다 했습니다. 근데 적어도 시무, 집사, 식사 담당, 그 다음에 주차장 안내하시고 교회 봉사 안내하신 분들은요, 제일 먼저 목사님의 그날 설교를 먼저 듣고 예배를 먼저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예배에 참석 안 해도 됩니다. 그분들 식당에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먼저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루 종일 봉사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 안 되세요? 식사를 하냐 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와서 그분들이 예배를 먼저 일부 드려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새 가족을 모임에 초청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이제 왔는데 이 사람들을 오게 해서 또 초청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교회장님, 수석장로님 이런 중요한 분들은요, 손님 입장에서 다가가서 교회 안내 표지판은 잘 돼 있는지, 주차장에서부터 안내를 받고 있는지, 입구에서 환영을 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안내를 받고 있는지, 예배 후에 식사 안내를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식사 후에 교회 소개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중 방문 및 환대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 일일이 체킹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옆에 있는 두세 분에게 한번 제가 한 4분 정도 시간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우리 교회는 새가족 환영을 위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A등급, B등급, C등급 한번 잠깐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네. 한 1분 정도씩. 네. 한번 여기서 다 손 안 드셔도 되겠지만, 우리 교회는 목사님 한 A등급 됩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 조금 부족함은 있지만 보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C는 안 들겠습니다. C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초신자로 돌아가서 그 교회에 처음 간 사람 입장에서 교회를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교 시간에 갔는데 이 반에 가세요, 저기 가세요, 안내한 사람 아무도 없어가지고요, 어디 반에 앉을까 막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다 각자 반만 가르치고 이 관심이 있지, 거기 새로운 손님이 어느 반에 앉는 사람이 없어요. 예. 자,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재료를 한 번 더 주제를 다뤄보고 싶습니다. 성서적인 재림 준비입니다. 재림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우리가 준비를 하되 성서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재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성경에 준비하는 방법 기록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최근에 한 대변인은 예수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Jesus is not coming 그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아예 그 위에 기사가 Jesus is not coming back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아서는 예수 재림이 있을 것 같지 않다 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갔고 2000년 전 제자들에게 곧 돌아온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기미가 없다. 아마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을 당시 예수는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술에 취해 지키지 못할 말을 한 것이다. 우리도 술에 취할 때 지키지 못할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수도 다르지 않았다. 이것은 조그만 교회 한 대변인이 말한 게 아니고 엄청난 교회 대변인이 말을 했습니다. 말세에 보면 주에 임하신다는 말이 어딨냐고 하고 아주 그것을 조롱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지만 그분이 분명히 오실까요? Jesus will come soon.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셔요. 안 오시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원자 폭탄의 위협, 환경 문제, 테러 문제, 인종 갈등 문제, 자원 고갈, 기후 변화, 온갖 방법에 지금 지구는 직면해 있는 위기를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는 지구에서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십니다. 분명히 오셔요. 그것은 제 약속이 아니고 성경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고 계시록 마지막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래 안 오실까요? 더디 오실까요? 그 이유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주님과 동행의 삶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매일의 삶 속에 간증을 할 수 없고 기도를 하나님이 매일 응답해 주지만 그 기도 응답조차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멸망치 않도록 원가지에 접촉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내가 직장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여, 오늘 이 하루 동안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하루를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기간에 하루 더 주어졌구나 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예. 오늘 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루가 더 주어졌구나. 은혜 기간이 내게 더 주어졌구나.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2장에 걸쳐서 24장과 25장에 장장 2장에 걸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24장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25장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을 자세히 연구하면 예수님의 재림 준비를 성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재림 징조에 대해서 박교규 박사는 우리 교회 유명한 학자지 않습니까? 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림의 징조는 고속도로의 이정표와 같아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재림의 징조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 맞습니까? 재림의 징조는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알려주는 기능이다. 우리의 목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시다. 많은 두 가지 정말 재림 준비하는 분인데, 하나는 징조를 목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대? 무슨 일이 일어났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막 두려운 거예요. 이분은 징조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포커스 맞춘 사람은요, 징조가 일어날수록 더 기뻐집니다. 더 확신이 생겨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징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희망찹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이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천지개벽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에녹과 같이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게 사실인데, 우리가 이 스피커 오전 시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데 장래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내일 종말이 온들. 이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징조를 분석해 보면 미혹이 있겠다 했어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분쟁이 있겠다. 갈수록 분쟁이 더 심각해집니다. 북한의 그 핵 문제. 그 다음에 곳곳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기근, 지진이, 재난이 생깁니다. 미혹하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사람이 불안하니까 거짓 선자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인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좋은 날 오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징조 가운데 보면 마지막 2가지 징조를 좀 더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인내입니다. 자, 인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랑이 다 식어지지만 우리는 열렬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자는 겁니다. 끝까지 이 사랑 속에 거하고 살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사랑 충만함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더 동행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징조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제야 끝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다음에 25장은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냐를 설명하면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는데,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경험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처녀가 되라 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 보면 너의 재능을 가지고 헌신하고 복음 전도에 동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소외된 약한 자를 돌아보고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성서적인 재림 준비입니다. 재림 준비는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고 두 남자가 밭에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취함을 당한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일도 해야 되고 직장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있고 동행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판가름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열천의 비유 가운데 보면 점점 더 확산돼 갑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나가서 마침내 지역사회까지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키포인트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끝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부류가 있게 될 것이다. 종말 때에 충성된 종이 있는데 양무리를 보살피고 있을 것이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말씀을 시작.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윤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은 악한 종입니다. 사명이 없는 삶이에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제가 말이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제가 이게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한죄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보면 악한 종은 사명이 없기 때문에 나태합니다. 그리고 싸워요.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고 방탕합니다. 그리고 영적 무감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마침내 그 상태가 그런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악한 종에 속하지 말고 사명이 없는 삶의 종에 속하지 말고 양무리를 보살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양을 해야 됩니다. 목양을. 여러분, 목양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하나님은 목양을 하도록 했는데 그 목양을 하면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했습니다. 동정과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이 개발되므로 자비심이 깊고 오래 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그를 하나님은 준비시켰습니다. 목양은 축복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부조들은 목양을 했어요. 아브라함, 다윗, 모세, 야곱 다 목양자예요. 목양을 해야 사람이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예. 자, 제가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좀 보이고 싶은데요. 목양 사역에 대해서 하는 교회의 어떤 샘플인데 지금 서울에도 우리 교회지만 목양 장로 시스템을 가지고 하시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조금 잠깐 보겠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제가족 섬기듯 열심히 기초적인 날 믿음의 신앙이 잘 감사받다. 이 사진 보고 근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보면 누가 만나라 그러시겠어요. 난 너무 상당히 걱정돼 갖고 왔거든요. 저희가 이거 막 그럴 때는 저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그렇게 하고 다 계신 거예요. 손가락이 절단되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이유. 암에 걸린 마정자 집사가 웃을 수 있는 이유. 가족을 섬기는 마음으로 목양 사역하는 장로님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사고를 나갖고 걱정이 많이 되셨는데 이렇게 오시니까 좀 마음이 좀 든든한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또 얼굴 이렇게 뵈니까 참 좋습니다. 어려운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친근하고 아버님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서 또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찾아주신 데 대해서 내가 너무나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이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중직자분들을 대할 때는 마치 높은 벽 위에 있는 그런 분을 올려다보듯이 이 눈높이가 안 맞아서 좀 거리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자랄 때 쭉 지켜본 그리고 이 흉엄을 없이 지내던 이 삼촌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 목양을 하면서 받은 축복은 영적 부모의 심령을 회복할 수 있고 중보기도의 영역이 확장이 되고 무엇보다도 교인들이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아픈 데를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 양을 내게 부탁한다. 목양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목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양을 하시. 성경에서 저는 목양을 잘했던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바다의 역할과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민물과 바닷물을 교차하는 바로 그 접근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홍수되면요, 온갖 흙탕물이 다 바다로 들어가면 바닷물이 다시 다 받아들여서 깨끗하게 정화시킵니다. 왜냐하면 2.3%의 소금기가 다 분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금 같은 진리의 말씀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와도 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바다같이 영혼들을 품어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바다에서 늘 살면서 거의 물개 수준으로 바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스쿠버 다이브 자격증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다에서 오래 저는 살면서 삼육대학에 이렇게 왔는데 그 기숙사에 생활하는데 기숙사에서 한 방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냄새에서 네 몸에서 무슨 냄새 나는지 아냐 그래요. 그 무슨 냄새인데? 그러니까. 좋은 냄새냐 아니니까 안 좋은 냄새야 그래요. 그 뭔 냄새냐 하니까 바다 냄새가 나 그래요. 그 바다 냄새 어떤 냄새인데 좀 찝찝한 거 있잖아. 왜 이래요? 그 저는 정작 못 느꼈습니다. 내가 바다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한 6개월 지나면서 제 몸이 이제 다 바다 냄새 빠져나간 상황에서 가져온 사전을 탁 이렇게 제가 가져온 사진이 있는데 열어보니까 얼마나 진하게 바다 냄새 나는지 콕 코를 찔렀어요. 찝찝한 냄새 있잖아요. 아, 이게 바다 냄새구나. 이게 내 몸에 뱄었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요, 예수님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냄새가 납니다. 네, 그 느낄 수 있어요. 성경에 이런 사람 한 분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람은 교회에 아주 주옥 같은 인물들을 꿰는 역할을 합니다. 초대교회 구슬을 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구슬 같은 보석 같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보석을 깰 수 있는 줄이 없으면 이것은 작품이 될 수 없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인데 그는 가난한 자를 도와줬고 바울을 세워주고 마가 요한을 세워주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의 이렇게 붙은 별명이 격려의 아들이에요.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고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핍절함이 없었다 했습니다. 핍절함이 없었다 했어요. 근데 그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세우는데 아주 앞장섰던 분인데 일단 두려워할 때 제 아들에게 가서 바나바를 소개해 줍니다. 자세하게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도 바나바를 그 바울을 사울이라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바나바는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목회하면서 그를 다시 세워줍니다. 그 다음에 마침내 외방 선교 나갈 때 같이 다니면서 그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주는데, 여러분, 바나바도 성령과 제가 충만한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바나바 설교가 단 한 편도 안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사람을 세우는데 행복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로 바울이 바나바 때문에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싸움할 때 1차 여행 때 도망간 마가 요한을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고 해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르러 갑니다.
여러분, 심히 다투는데 얼마나 다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한 다툼이었어요.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못 참는 그 젊은이, 도망가는 그 젊은이 우리가 동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 마가는 굉장히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케어해서 마침내 그를 세워줍니다. 바나바는 그가 경험이 없는 까닭이라고 그를 변호했다. 그는 마가에게서 그리스도를 위한 유용한 일꾼이 될 자격이 있음을 발견한 까닭이었다. 후년에 마가를 위한 그의 애씀은 넘치는 보상을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축복과 바나바의 현명한 훈련 아래 마가는 유용한 일꾼으로 자라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사복음서에 당당히 이름 올리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됐습니다. 바나바가 세워진 인물이에요. 한때는 도망갔던 그 젊은이를 바나바는 다시 목양을 하면서 세워서 교회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위로의 아들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을 지역사회 봉사까지 다루면 좋겠지만 제가 지역사회 봉사를 다룰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서 제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이 영혼들을 돌아보고 마침내 그들을 목양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 봉사를 안식일에 적극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안식일에 넷째 계명에 의해서 안식일은 휴식과 종교적 예배에 바쳐져 있다. 세속적인 모든 일은 중지되어야 하지만 자비와 자선의 일은 주님의 목적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일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돼서는 안 된다. 괴로운 자를 구제해주고 슬퍼한 자를 위로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의를 존중히 하는 사랑의 활동이다 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바빠서 못하던 것들을 안식일에 우리는 그날 사람을 찾아서 만나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방문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양들, 지역사회에 나가 사람들을 사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성서적으로 합당한 일들입니다. 천체들이 성일에는 종일토록 조용히 정제해야 하는가? 밀과 곡식은 자라기를 멈추고 익은 포도송이는 그 자줏빛 열매를 맺는 것을 연기해야 하는가? 초목들은 안식일에는 꽃봉오리가 맺거나 꽃이 피어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잠시라도 당신의 손을 멈출 수가 없는데 만일 멈추신다면 인간은 기절하여 죽을 것이다. 사람도 또한 이날에 행해야 할 일이 있다. 생활에 불가결한 일은 행해져야 하며 병자는 돌보아야 하며 곰핍한 자들의 필요는 공급해 줘야 한다. 안식일에 고통하는 자들을 구하기를 게을리하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므로 자비로운 행위는 안식일의 의도와 완전히 조화가 된다. 하늘의 사업은 결코 중단되지 않으므로 사람들도 선한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은 쓸모없는 무의의 시간이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사람을 구원하고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겠다 했어요. 마지막 재림 성도들은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양을 하셔야 되는 목양을. 사명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 진쳤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맹수의 공격과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만났을 때 사람들이 염려할 때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호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나의 사명자니까.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증인으로 사시다가 주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다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우리 383장을 다 같이 찬미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에게 부탁한 주님의 마지막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양들을 목양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